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번 수요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죠. 시드기야 왕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뭘 놓쳤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쳤어요. 오늘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내서 그 사이로 지나갔다. 이게 언약을 맺은 겁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죠? 이 쪼개놓은 송아지처럼 너는 되는 거야 하는 그게 언약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누가 이루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돼요. 그죠? 오늘 앞절에 이제 34장 전체를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스라엘은 이미 침공을 당하고 있어요. 많은 성읍들을 뺏겼습니다. 이제 바벨론 나라에게 모든 나라를 빼앗기려고 이제 지금 그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게 뭐였냐? 원래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 백성을 그리고 다른 나라 백성도 노예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른 모든 제국들은 다 뭐하죠? 다른 나라를 노예 삼고 자국민을 노예 삼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생산력이 되고 그게 그 귀족들을 유지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법은 뭐냐?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았으면은 이제 6년 동안은 가지고 있더라도 7년째에 놔줘야 돼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 법이에요. 왜냐? 너희가 노예되어 있었던 데서 건져진 거 아니냐. 그런데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이번 주 말씀에 마태 세리인 마태가 유다식 이름으로 레위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인이 쉽게 말해서 나라 팔아먹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도자가 되세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느냐? 너네들이 해방됐는데 왜 다른 사람을 해방시키지 않고 그러고 붙들고 있느냐 하니까는 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위기가 오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위기가 되니까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놓아줍니다. 놓아주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냐? 너무 불편하고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너무 불편하고 손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놓아준 거 취소하고 잡아와가지고 다시 노예 삼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노예 법 세워놓은 거 어겼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겠다, 너네 왕을 사로잡아 포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너네들이 받은 은혜를 잊었어요, 그 말입니다. 네가 받은 은혜를 놓치고, 네가 받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너를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세우신 것을 다 놓치고, 언약 백성의 언약을 놓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익과 편리성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더 편리해지고 더 이익은 될 거예요. 근데 뭘 놓치죠? 복음의 가치, 예배의 의미 놓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지적합니다. 인간성 없어진다고. 그래 될 겁니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진짜 인간성은 사람들이 가는 인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인간성이 회복돼야 사람들에게도 인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인성교육 요즘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뭐 태권도 학원도 인성교육 붙여놓더라고. 태권도 해가지고 인성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이제 정신교육도 막 하고 그러겠죠. 효도 가르치고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태권도하고 효도하고 어떤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르친다 하더라고. 진짜 인성 되겠습니까? 원래의 인간을 잃어버렸는데 인성이 됩니까? 그러면 예의 바르면 그게 인성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축복을 놓치는데 어떻게 인간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복음 놓치니까 모든 것이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기준이 없는 것만 기준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그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려면은 남성, 여성, 비공개 하나 더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뭡니까?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저 한국 사이트에도 가입하는데 그게 나오더라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배려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와 기준을 벗어나고 있어요, 계속. 뭐 그러면은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겠다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벗어나 내가 주인 되어지는, 내가 중심 되어지는 것을 만들겠다고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든지 장애인이든지 조금 자기 영적인 문제가 있든지 정신 문제가 있든지 육신 문제가 있든지 장애가 있든지 상관없이 차별 없이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르치느냐?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건 있는데 비정상인 사람들을 도와주고 비정상인 사람도 이제 비정상 아니고 정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 기준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 없어지면 기준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편리성과 자기가 기준 되어지는 그 내가 주인 되는 올바름, 그것을 강조하는 시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를 다시 잡아왔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데,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라.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벌 주기 위함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올바른 복음 가진 몇몇의 순례자들을 숨겨두신 겁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몇몇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선교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맞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 안에 몇몇의 순례자, 몇몇의 복음 가진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그러면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우리가 깊은 호흡 속에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이제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부터 사는, 그죠? 나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복음만 누리다 보니 내가 살고 주변 사람 살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지금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증거하는 증인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언약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현장을 정복하며 우리 후대들을 살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그 모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순례자의 길을 갈 우리 모든 늘종교회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